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안을 저에 든든히 오래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지금 여종을 바울이 구해 주었습니다. 여종이 자꾸 괴롭히니까, 괴롭힌 건 아닙니다만 살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 정확hin지 알지 못하겠지만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여는 자라고 계속 이제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이 멀쩡하게 돼가지고 귀신이 주는 능력이 있어야 점을 치죠. 점 못 치게 되는 겁니다.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됩니까? 상관들한테 고발해가지고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매 맞는 거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 맞는 거는 뭐냐면 그 채찍 같은데요. 이 쇠 같은 거나 이렇게 동물뼈 같은 거 달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빼냅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지고 이제 낚시하듯이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걸려가지고 살집이 뜯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 죽일 때나 거의 이제 죽일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앞두고 그렇게 하신 거고, 요번에 여기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태형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번 어디서 하는지는 설명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3번 맞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맞은.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맞은 거죠. 심하게. 그러니까 채찍이 없다 뿐이지 그래도 몽둥이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죠. 되게 아프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냥 옷 입힌 상태에서 때린 거 아닙니다. 옷을 다 벗겼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속옷도 다 벗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옷을 그냥 예쁘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찢겨서 옷을 찢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망신을 주는 거고 모욕을 주는 거, 모욕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엉덩이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때리진 않았을 거라고, 최소한 2사람. 왜냐하면 때리는 것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계속 때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자는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태형은 안 맞아요. 십자가형, 태형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 유무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도 안 했죠. 그리고 매질 안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맞았죠. 십자가형 당연히 그런 죄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다 절차 무시하고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냐, 우리가 보면 얘기했으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비유로 한국 여권 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면 이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실컷 맞고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뭐 이미 바울은요, 우리 이미 보았지만 돌에도 한번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바울의 삶을,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 인생은 아예 없어요. 자기 인생은 아예 없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결국은 또 순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 보고 이제 든든히 지키라고. 잘못을 했으니까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귀신 들린 요정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입이 다 이제 그걸로 오는 막대한 수입은 다 끊겨버렸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뭐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상관한테 고발해가지고 매를 치고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게 뭐 올바른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다니면 절대로 이제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우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뭐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다면 전복만 안 돼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안 알려주시면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그렇게 전보러 가면요, 이 참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 내에서도요, 교회 내에서나, 교회란 말에 어떤 한 교회를 제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뭐 이를테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아니면 원장님 이렇게 막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인생을 돌보신다. 그거를 믿고 있으면 뭐 좀 안 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하고, 인간이 어떻게 뭐 앞으로 뭐가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좀 이제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 원장님, 목사님, 뭐 권사님 이러면서 뭐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이해됩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좀 뭐 점치는 거하고 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얘기하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도 웬만하면 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뭐 그거 알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면 뭐 인생 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뭐 제가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그거 다 알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뭐 하나 한다고 뭐 두 개 한다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약한 믿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뭐 자꾸 뭐 안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뭐 무당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왜 안 알려주십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뭐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하고 무당하고 뭐가 다르요? 그렇게만 우리가 접근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나약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믿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오늘도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 너무 뭐 이렇게 답답한 상황,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좀 아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옆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제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고 어떤 표징을 뭐 그림자가 뒤로 이제 물러가는 이런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답답하고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완전히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접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무당 찾아가고 또 뭐 그래도 교회 내에서 좀 소위 말해 영빨이 있다, 영적인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막 해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것만 하실 것입니까? 뭐 한번 병 고치면 거기만 뭐 달려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실 거냐고요. 그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막 신기한 현상만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만 뭐 흠뻑 빠져가지고 막 기적만 나타나는데 막 금리빨을 생기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만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현상에만 주목하면 안 돼요. 현상에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로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 놀랍잖아요. 뭐 이렇게 신기한 현상에도 놀랍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숙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 어떤 기적의 역사만 쭉 쫓아가면요, 그럼 신앙은 언제 잘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능력과 사랑과, 세 번째 뭡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걸 다 지금 막 우리한테 당장 막 다 하면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현상이 어떤 신비한 부분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가두라 하니까요, 깊은 곳에 가가지고 착고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뭐 족쇄라고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족쇄는 쇠 얘기하는 거고요, 착고는 나무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가둬가지고 뭐 발만 했다니까 손을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발을 이제 착고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못 움직이도록 움직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매를 뭐 한두 대 맞은 거 아닙니다. 실컷 막 멍이 들고 막 상처가 생길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엉덩이로 많이 맞았고, 그러면 그 아픈데도 지금 뭐 편하게 사람이 감옥이잖아요. 뭐 지금 뭐 침대가 있고 집에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거기 뭐 친구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못 자는데
뭐 쭈그려 앉아서 있든지 그래가지고 뭐였습니까? 착고까지 맺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신세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놀랍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어요. 한 대 맞은 거 아니에요? 멍도 들고 막 지금 상처 났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또 뭐까지 맸습니까? 착고에, 발에 착고를 맸죠. 그러면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저는 이런 상태에서 저는 뭐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지금 만진차이가 되는 상태라니까요. 아픈데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아프겠죠. 인간들이 아프지 않다면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아플 텐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프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맞지도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 다 맞고 착고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고 매질도 안 맞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이 감옥 갇힐 필요도 없고 매도 맞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 한 거예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고. 그런데도 안 밝히는 거예요. 이게 타협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누굴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죄악입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죄악이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려고 이렇게 고난을 다 감내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막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래도 제가 하나님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찬양할 지금 상태입니까? 지금 감옥에서 뭐 지금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꾸 발도 이렇게 못 움직이는 상태인데 뭐가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만 접근하면 이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성경은요 우리를 생각하면 뭐 거의 욕과 같이 괴로운 상태인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과 상태와 형편이 어찌하여도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요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가지고 너가 이거 안 하면 너 당장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인생 뭐 로마 시민권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다 틀어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지금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지금 매맞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냐?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듯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인생이에요. 지금 이게 언뜻 보면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인생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감옥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프고 눈물 짓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꼭 뭐 고난을 다 금방 막 다 해결해 줘야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맨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이고 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이 고난이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잖아요. 지금도요. 자,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에 갑자기 뭐가 납니까? 큰 지진이 난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버려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매 맞을 때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매 맞을 때는 사실 안 맞게 하실 수도 있죠. 하려면. 그런데 매 맞는 것이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매 안 맞을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재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매 다 맞았잖아요. 매 다 맞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또 어떻게 됩니까? 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다 이렇게 족쇄를 이렇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옥문이.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또 몸도 못 움직이게 이렇게 족쇄로 착고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가둬놓는 이런 답답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옥문이. 지진이 나타나. 이 지진이란 말은 지금 뭐 재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자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없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뭐 이렇게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저를 또 감옥에 갇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찬양이 뭐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옥문이 열린다고. 옥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답답한 어려움, 괴로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의 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 가운데 외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 그때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중간에 이제 여종을 귀신을 쫓아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꼬여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갇혔지만 이게 이제 뒤에 어떤 말씀과 연관되냐면 이건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올 건데 죄수가 구원을 받아요. 죄수가 아니라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영혼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이 요정을 고쳐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감내하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까지 나타나냐면 이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연결되는 걸 아시겠죠? 만약에 요정을 고치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를 따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감옥에 안 갇히는데 뭐 어떻게 간수를 만나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요정을 치료했더니 결국은 간수가 구원받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난이잖아요 지금. 이게 매도 맞았는 게 이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왜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이 고난이 왔잖아요.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중에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걸 수 있습니다. 왜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감수했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난을 다 감수했더니 한 영혼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우리 성경의 시선을 이 뭐 순종했는데 고난만 있냐? 이거는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고 쭉 연결하면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은 한 영혼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구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메인 것,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죄악과 염려와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